스바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고,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 사이 활동했다. 뭐 죄와 심판, 회복 같은 그 예언서는 그 큰 흐름에서 우리가 딱 기둥을 잡았죠. 죄를 또 한번 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요것도 죄다. 심중의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 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은을 의지하고 금을 의지하죠.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은과 금, 이 외적인 삶에 있어서 은과 금은 건지죠. 많은 부분에서 건집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 은과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영적 나라에서는 은과 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길어지죠. 그 은과 금을 우리가 얻고 취할 때, 그 취하면서 내적인 모습을 신앙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은과 금을 취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겉맛을만 보면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죠. 원인은 그 은과 금을 취하면서 내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이 부자 자체를 책망하지 않죠. 그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부자죠.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얻어지는 부자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이. 이 은과 금을 하고 아까처럼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렸잖아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내적인 상태로 그 부를 취했고, 또 그 부를 의지하는 것, 그 부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아닌 은과 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낭패를 당하는 생각이다.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시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주민들을 멸절할 때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공의와 겸손, 여호와를 찾으며, 핵심이죠.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정착되기까지 회개는 지속되어야 된다. 회개를 거기까지 하자라는 거죠. 한두 번 나와서 후회하고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고 출발점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완전히 인격화되고 체질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이 내 속에 체질화되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뵐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만나뵙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준비 안 하는 자는 주님 만난 그날에 낭패를 당하는 거죠.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처럼 낭패를 당한다. 회복. 심판과 회복. 자, 회복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는데, 그 남은 자는 겉모습이죠. 그냥 이래 보이는 게 남은 자죠. 히브리적 사고로 보는 거죠. 회화적 사고로 보는 거죠. 이 남은 자의 속성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내면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겉으로 남게 되죠. 그 겉으로 남은 자는 속이 어떠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누가 참된 남는 자인가.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거짓된 혀가 없는 자예요. 이런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 자를 통해서 회복할 거다.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사용하실 거다. 복된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으로 회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회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외적인 역사적인 회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전하고자 하는 영적 회복의 그 과정들과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외적 회복은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망하고 멸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들이 회복을 했지만 이들이 다 죽었죠. 죽습니다. 육적 회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적 치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생각할 것은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그 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육적 치료나 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는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회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육적 회복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피부적으로 늘 느낄 때는 영적 회복은 뭐 나중에 넘겨버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육적 회복에만 몰두하게 되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육적 회복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영적 회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스바냐 이제 끝났고 1차는 무성부죠. 무성부입니다. 그래서 퇴각합니다. 바로누가가 나부팔라살도 퇴각하고 퇴각할 때 가다 보니까 아까 요시아 왕을 먹잇대에서 바로누가가 죽였죠. 죽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아요. 그 요시아 왕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내려가다 퇴각하다 보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누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백성들이죠. 그 땅의 백성이 왕으로 여호아스를 세웁니다. 내려가다가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 바로누가가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바로누가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죠. 속국이 된 거죠. 이때는. 1차는 애굽의 속국이 되죠. 2차부터 5차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외세 침입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침입 있는 책도 있죠. 뭐 그렇게 써도 되죠. 그러나 1차부터 우리는 생각하니까 애굽에 속국된 것까지 포함하려고 하니까 외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 외세의 침입. 2차부터 5차까지는 바벨론. 그래서 1차는 애굽의 침입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여호아스가 왕이 오를 때 23세더라. 석 달 하다가 애굽 왕이 그의 왕위를 폐위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누가가 여호야김이라 고치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야기죠. 외세 침입 2차. 자, 두 번째는 가그미스 2차 전투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이겨요. 605년에. 그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을 물리치고까지 옵니다. 그 유다까지 와요. 와서 여호야김, 아까 여호야김에게 애굽이 왕을 세우고 조공을 바쳐라 하고 돌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물리쳤죠. 그러니 애굽을 물리쳤으니 너희들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지 말고 여호야김 우리 바벨론한테 바쳐라 라고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요.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은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망하죠. 여기 이때 망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죠. 가서 사역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 하박국, 동시대 인물 하박국. 다니엘서도 길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시점에 다니엘서를 넣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언서는 예언서의 그 힘이랄까요? 주제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책이 예언서다라는 거죠. 예언서를 읽으면 그 뜨거움을 우리가 전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움,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가슴속에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죄악에 얼마나 죄가 나쁜가 악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에 힘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장마다 주제가 딱 끊어져서 12가지 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죠. 자, 첫 번째는 채식 이야기입니다. 1장.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채식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바벨론에서 유다 젊은 청년을 잡아와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양육해서 결국 그들이 쓰죠. 그 다니엘도 이제 그 대상이 되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됐죠. 근데 왕이 진수성찬을 주죠. 근데 그걸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지도자인 황관장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하니까 황관장이 곤란해하죠. 왜냐하면 자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잘 키워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고 또 교육도 시켜서 그 훌륭한 청년으로 국가에 쓸 수 있는 일꾼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하면 그 왕으로부터 문책을 당할까봐 곤란해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제시를 하죠. 어떤 제시를 하냐 하면,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을 하죠. 열흘 동안 채식을 먹더라도 진수성찬을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초췌하거나 약해지면 계속 고기를 먹지만, 그러나 더 건강해지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계속 채식을 달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기간 동안.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으나 오히려 더 살이 윤택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채식을 먹는 걸 허락받게 됩니다. 그게 채식 이야기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시험을 했죠. 채식을 먹어오겠다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는 안 나오지만 채식을 먹고 그 기한 동안, 몇 년 동안 채식을 먹고 살았지만 훨씬 건강해졌고, 그리고 지혜가 또 훨씬 뛰어나게 됐다는 기록이 있죠. 그게 1장 채식 이야기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꿈이냐. 머리는 정검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게 뭐냐 했을 때 해석을 합니다. 그 금머리는 왕을 의미하고, 둘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왕보다 못한 왕이 일어날 것과, 셋째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넷째는 철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이요,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은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고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가 있고, 신상 꿈 이야기가 있고,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도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했으니까 세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 가운데 집어넣겠다.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그런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18절의 한 절의 말 표현이지만 이 속에 세 친구들의 믿음이 아주 속속들이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합한 게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또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타서 죽거나 왕의 명령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을 왕의 신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건지면 더 좋고 왕의 손이나 풀무불 가운데 건지면 더 좋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희생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꼭 가져야겠다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1번, 2번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금치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 안 고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까지 고백하면. 그러나 그 밑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신앙이 더 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오늘날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의 나무꾼,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야기인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가 자라서 경과하여 짐승들이 그늘에 있으며 새들이 가지에 깃들고 혈기 있는 자가 식물을 얻다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나무꿈 이야기죠. 이건 왕에 대한 예언으로 그 왕이 그렇게 될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경고한 나라가 된다.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날 것이다. 그 후에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경고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가 4장에 있고 다음 벨사살 왕 이야기. 이 잔치를 베풀었죠. 이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죠. 매네 대결 우월하신 하니까 이걸 보고 벨사살 왕이 떨고 있죠. 떨고. 그리고 저걸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했고, 저 해석할 자나 내가 셋째 총리를 삼겠다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 다니엘이 그 왕이 제시한 셋째 총리 자리는 거절했습니다. 물론 해석을 하고서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일단 현장에서는 거절을 하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 해석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잔치를 베풀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잔치에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면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이죠. 이 다니엘은 605년, BC 605년부터 쭉 어디까지 사역하냐 하면 포로 시기까지 사역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포로 시기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외세의 침입은 아직 멸망하지 않는 때입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죠. 그 멸망하고 뒤에 나중에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역사가 멸망하게 되지 않죠. 그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훔쳐가죠. 뺏어갑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기물 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은 왕이 벨사살 왕이고, 그리고 그 기물을 다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나중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성전 기물을 훔쳐갔고 벨사살 왕 때 그 훔친 기물 가지고 흥청망청 술 먹고 향락에 취했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다시 보낸 왕은 고레스 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졌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 그걸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하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죠. 이에 벨사살 왕이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색 삿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죠. 다니엘은 총리가 됐다. 그리고 벨사살은 이제 죽게 됩니다. 바로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게 5장의 벨사살 이야기의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 세월이 지나서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됐고,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아주 총애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왕의 총리를 받고 또 총리로서 역할을 잘하니까 셋째 총리니까 첫째, 둘째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방백들이 있죠. 방백들. 이 셋째 총리인 다니엘,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고 종명하고 왕의 총리를 다 바꾸니까 시기하게 해서 다니엘을 이제 괘씸죄에 걸어서 다니엘을 너무 때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뒷조사를 다 하죠. 그러나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하면 다 흠이 드러나죠. 안 드러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깔끔하게 일처리를 했다. 속담에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했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문제 안 나는 사람이다. 이들이 백방으로 털었죠. 그러나 흠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을 미워해서 뭐 죄는 없어요.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해서 다니엘을 너무 때리려고 어떤 묘책을 펴냐 하면은 왕한테 가서 제안을 하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또 다른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소서. 오직 왕에만 충성하게 하소서. 뭐 그런 의미로 그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제안하자 다리오 왕은 그걸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 조서를 내려서 왕 이외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은 이제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조서를 갖고 법령을 갖고 가서 결국 다니엘을 잡아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읽으면 전에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이런 봉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처럼 죄로 인해서 이국에 잡혀가서 성전을 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있죠. 그걸 다니엘을 잡아드립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훌륭한 다니엘, 인정하는 그 다니엘이 잡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한번 내린 조서는 왕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보면 뒤에 나오나요? 밤새 철야 기도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밥도 굶고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봐 애타는 마음으로 밤을 지내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이제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하고 시기에 질투해서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다 사자골수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7장 내진성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부터는 예언입니다. 아까 얘기 안 했네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스토리고 예언이고 뭐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또 간단하게 보면 수양과 수염소, 수양은 메대와 바사고 수염소는 그리스를 의미한다. 해석을 해야겠죠. 예언이나 환상은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스케치에서는 그냥 예언의 문자적인 스토리만 잠깐 스토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주제까지만 주제나 제목 정도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 해석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은 그냥 넘어가도 논란이 없는 것만 가지고 해도 평생 전에도 못 전하고 논란이 없는 내용만 우리가 먹어도 다 못 먹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영혼은 풍요로워지고 충분하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 70일에 7일에와 62일에 62일, 그럼 69일이죠. 한 일에. 그래서 이제 70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후에, 1일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늦었나 하는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공중 싸움을 하느라고 늦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 21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21일 날짜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의미는 뭐냐? 그 영적 싸움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7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까지 가야 될 수도 있죠. 기도가 지금 성경이 주로 나오는 게 7일, 21일, 40일 이런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일 기도해야 돼 하면 7일은 틀렸다는 얘기가 되나요? 40일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21일이 주는 의미나 7일이 주는 의미나 40일이 주는 의미, 영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보이는 날짜로는 여기는 21일, 여기는 7일, 여기는 40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40일 기도하든지 21일 기도하든지 7일 기도하든지 나 40일 기도했으면 됐어. 그게 아니라 숫자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응답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면 21일도 좋고 7일도 좋고 40일도 좋은 거죠. 성경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영적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방의 싸움, 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예언, 이렇게 대환란이 있을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을 예언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여러 가지 반복돼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읽어봐도 영적인 겁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성경은 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살아가는가, 그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자꾸 들어야지. 이걸 뭐 수십 번 들었겠죠. 자꾸 들어야지. 우리 삶 속에 살아낼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스케치는 외적인 말씀이라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머리를 돌려서 기억하면 되는데 영적인 진리, 우리의 영혼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이 일은 쉽지 않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그 영적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구구단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영혼을,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저는 100%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날만 남았는데 그 세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삶이 남은 생애를 잘 보이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영적 신앙 성숙을 잘하고 육체적 몸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과 늘 임재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역을, 그 속에서 사역을 해야 바람직하게 사역이 진행되겠죠. 안정적으로 사역이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따라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따라가게 하는 자. 여기에 가치가 있다. 남은 생을 여기에 바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정리를 다 했고, 정리를 쭉 하면 되겠죠.